이 시간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 누가복음 6장 12절에서 19절 말씀입니다. 지난주에는 진짜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에는 무엇이 담겨 있는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은 무엇인가? 그것은 선을 행하는 것, 또한 생명을 구하는 것에 있다라는 말씀을 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생명을 구하기 위해 오셨고, 그러기에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따르도록 초청해 주셨습니다. 오른손 마른 자의 치유를 통하여 그가 어떻게 주님께 응답했는지를 통해 서기관과 바리새인들까지도 품으시려는 예수님의 마음을 엿보았습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는 생명의 주님이신 예수 그리스도께 어떻게 응답하고 있는가? 라는 질문을 던지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을 믿고 생명 얻은 자로 주님의 몸으로 살아가고 있는가? 그 은혜에 감사하며 주님과 함께 생명의 역사를 누리며 나누며 살아가는 것은 마땅한 것이다 라는 말씀을 들었습니다. 오늘 이어지는 말씀은 이때 예수님께서 산으로 가십니다. 그리고 밤이 새도록 하나님께 기도하십니다. 그리고 날이 새어 제자들 부르시고 그 중에서 12를 택하여 사도라 칭하시게 됩니다. 그렇게 사도라 칭하신 12명의 이름이 시몬 베드로를 비롯하여 가룟 유다까지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들과 함께 예수님께서 산에서 내려와 평지에 서십니다. 그때 그 제자의 많은 무리들, 그리고 말씀도 듣고 병고침도 받으려 하고 유대 사방과 예루살렘과 두로와 시돈의 해안으로부터 온 많은 백성들이 있게 됩니다. 그 가운데서 고침을 받고자 했던 자들이 고침을 받게 됩니다. 그리고 모든 무리가 예수님을 만지려고 힘쓰는 장면으로 마무리됩니다. 그 이유는 예수님께로부터 능력이 나와서 모든 자들을 고치고 있기 때문이었습니다. 오늘 본문 누가복음 6장 12절에서 19절 말씀을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이때 예수께서 기도하시러 산으로 가사 밤이 새도록 하나님께 기도하시고 밝음에 그 제자들을 부르사 그 중에서 12를 택하여 사도라 칭하셨으니 곧 베드로라고도 이름을 주신 시몬과 그의 동생 안드레와 야고보와 요한과 빌립과 바돌로메와 마테와 도마와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와 셀롯이라는 시몬과 야고보의 아들 유다와 예수를 파는 자 될 가룟 유다라. 예수께서 그들과 함께 내려오사 평지에 서시니 그 제자의 많은 무리와 예수의 말씀도 듣고 병고침을 받으려고 유대 사방과 예루살렘과 두로와 시돈의 해안으로부터 온 많은 백성도 있더라. 더러운 귀신에게 고난받는 자들도 고침을 받은지라. 온 무리가 예수를 만지려고 힘쓰니 이는 능력이 예수께로부터 나와서 모든 사람을 낫게 함이로라. 아멘. 오늘 본문 말씀을 각자가 3, 4분 정도 묵상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누가복음 6장 12절에서 19절 말씀은 크게 두 단락으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12절에서 16절까지 예수님께서 12를 택하여 사도로 칭하는 내용입니다. 17절에서 19절은 그 이후에 그들과 함께 산에서 내려와 어떤 일이 벌어졌는지에 대한 내용입니다. 사실 17절에서 19절 말씀은 이어지는 6장 20절에서 49절 말씀의 도입부로 생각을 해도 무리가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12절에서 16절까지 12를 택하여 사도라 칭하는 사건과 앞, 뒤 문맥 아래에 연결되어 생각해 볼 수 있기에 함께 말씀을 나눕니다. 12절 말씀은 도입부로 예수님께서 산으로 가셔서 밤이 새도록 기도하실 때 일어난 일이다 라는 것이죠. 그리고 13절에서 16절까지는 12를 택하여 사도라 칭하고 그들의 이름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17절에서 19절 말씀은 17절에서 예수님께서 그들과 함께 내려와 평지에 서십니다. 그리고 많은 무리가
예수님께로 찾아오죠. 그리고 고침받는 자들이 생겨나고 그에 따라서 온 무리가 예수님을 만지려고 힘쓰는 장면으로 이어져 가게 됩니다. 12사도를 택하는 과정, 12절에서 16절까지의 본문을 앞, 뒤 단락과의 관계 속에서 좀 이해를 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이 본문이 왜 우리 가운데 주어졌고 이렇게 이런 방식으로 기록되어 있는가에 대한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마태복음을 통하여서는 마태복음 10장 1절부터 12를 부르시는 장면이 기록됩니다. 그런데 그 단락 앞에 어떤 상황이 펼쳐지냐면 추수할 일꾼이 부족하여서 안타까워하시는 예수님의 마음이 드러납니다. 그래서 추수할 일꾼으로 파송할 자들, 그들로 12를 부르신다, 이런 흐름입니다. 마가복음에서는 마가복음 3장 13절 이하에서 등장을 하는데 그 앞단락에 많은 무리들이 예수님을 찾습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 그들을 피하십니다. 그리고 함께할 자들로서 12를 세우십니다. 마가복음에는 피하는 자들과 예수님께서 피하는 자들과 피하시는 자들과 예수님께서 함께할 자들이 서로 대비되어 등장합니다. 그런 문맥에서 12를 세우시는 장면이 기록됩니다. 누가복음 오늘 본문은 이 앞단락에서 예수님이 오신 이유와 목적을 밝혔습니다. 그에 따라서 오른손 마른 자가 응답하였고 회복되는 역사가 있었죠. 예수님께서 생명을 구하시기 원하는 그 마음 안에 손 마른 자뿐만 아니라 서기관과 바리새인들도 포함되어 있다는 것을 드러내셨습니다. 오늘 본문 이어지는 본문에서도 예수님께서 평지로 내려오시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몰려오고 그들을 회복시키시는 장면이 등장합니다. 그래서 누가복음을 통해서 볼 때 12를 택하여 사도라 칭하는 이 장면은 모든 자들을 불러 택하시고 그들을 세우시려는 예수님의 마음, 그 마음을 12를 택하여 사도로 칭하는 이 사건을 통해서 드러내고 있는 것처럼 이해할 수 있습니다. 마태복음과 마가복음은 12를 부르시고 세우는 장면이 그들을 그렇게 하는 목적과 연결되어 기록됩니다. 목적에 좀 더 비중이 있죠. 근데 누가복음 오늘 본문에서는 목적에 대한 언급은 없습니다. 과정에 초점을 맞춥니다. 12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때 예수께서 기도하시러 산으로 가사 밤이 새도록 하나님께 기도하시고 아멘. 마가복음만 해도 12를 세우셨으니 이는 자기와 함께 있게 하시고 보내사 전도도 하고 권능도 주시려 합니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목적이 명확하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마태복음에서도 추수할 일꾼이 부족하기 때문에 12를 불러서 그들을 파송하시는 장면이 나오죠. 그래서 그들에게 권능을 주십니다. 목적 중심의 기록이었어요. 그런데 누가복음은 그와 관련된 내용이 기록되어 있지 않고 12를 택하기 위하여서 어떤 과정을 예수님께서 거치셨는지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앞단락과의 연관성에서 생각한다면 예수님께서 선을 행하고 생명을 구하기 이 땅에 오셨는데 그 과정에서 어떠한 과정들이 필요한가 라는 것들을 엿보게 합니다. 철야 산기도입니다. 이 철야 산기도는 무엇을 내다보고 있냐면 예수님의 십자가 지시기 전에 겟셋마네 동산에서의 철야 산기도를 내다보게 합니다. 다시 말하면 누가복음을 통하여서는 사도라 12를 택하여 사도라 칭하는 이 사건이 단순히 12를 택하는 것으로 끝나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건과 연결된다고 이해할 수 있어요. 왜 그럴까? 라는 거죠. 단순히 12를 택하여 사도라 칭하는 것 자체만의 초점이 있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면요, 모든 자들을 불러 택하기 원하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 예수님의 마음에 초점이 있기 때문이에요. 그 마음과 목적은 어디를 지향합니까? 이 결국은 십자가에서 성취되어져 나가거든요. 예수님께서 말구유에 나시고
이 땅을 사시며 십자가의 길을 가시고 죽으시고 다시 사시는 사건들을 예수님의 전 생애를 통하여 예수님이 오신 이유와 목적이 성취되어져 가거든요. 그래서 오늘 본문 12를 택하여 사도라 칭하는 이 사건은 이 자체로 독립되어 있다기보다는 십자가를 통해서, 또한 십자가 부활을 통해서, 다시 말하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 아래 이해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오늘 본문은 비단 12에게만 집중되는 게 아니에요. 우리에게도 예수님께서 12만 택하여 사도라 칭하시려고 오신 게 아니라 우리도 택하여 부르시고 우리를 끌어안기 위해 오셨다는 거예요. 그것을 위해서 예수님의 전 생애를 던지셨다는 것입니다. 십자가까지 지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철야 산기도가 딱 2번 등장합니다. 겟셋마네 동산과 오늘 본문. 다른 복음서에는 나오지 않아요. 다른 복음서에서는 겟셋마네 동산에서의 기도만 나옵니다. 그런데 누가복음에는 사도라 칭하는 이 장면에서도 철야 산기도를 하신 걸로 기록되어 있어요. 이들을 택하시는 과정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보여주는 것이고, 다시 말하면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부르시고 택하시는 과정이 예수님께는 얼마나 중요하고 무게감이 있었는지를 드러내 보여주고 있습니다. 12명, 사도라 칭하는 12명의 이름을 소개하는 장면을 보면 마태복음은 12를 부르십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권능을 주십니다. 추수할 일꾼이 부족했으니까 일꾼으로 파송하려면 권능이 필요했어요. 그래서 권능을 주십니다. 그리고 그들의 이름은 이러하다라고 그냥 객관적으로 나열해주고 있습니다. 마가복음에서는 12를 세우셨는데 이유가 뭐냐? 이는 자기와 함께 있게 하시려고 라고 하면서 목적과 관련하여 이름을 열거합니다. 그런데 누가복음은 사도라 칭하셨는데 그 사도라 칭한 자들이 누구인가? 이렇게 연결되어 12명의 이름이 기록됩니다. 12를 택하여 사도라 칭했는데 누구에게? 베드로라 이름을 주신 시몬에게. 사도라 칭했는데 누구에게? 그의 동생 안드레에게. 누구에게? 야고보에게. 그리고 요한에게. 이렇게 이어져 나갑니다. 유다에 대한 소개도 좀 다릅니다. 마태복음과 마가복음에서는 가룟 유다에 대해서 예수님을 넘겨줄 자 이렇게 소개합니다. 그런데 오늘 누가복음 본문에서는 가룟 유다 그는 배신자였다 이렇게 소개합니다. 물론 예수님을 배신하고 예수님을 배반했다라는 것을 모두가 다 알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이라는 것을 기록하지 않습니다. 그냥 그는 배신자였다. 예수님께서 이 12를 택할 때, 가룟 유다도 택할 때, 그를 택하여 사도라 칭할 때 가룟 유다에게도 사도라 칭하신 거예요. 그런데 그가 예수님을 배신할 자로서가 아니라 그를 향하여서도 예수님의 마음이 열려 있었음을 이렇게라도 담아내고자 하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사도들이 대단한 자들이었는가? 그들 스스로가 대단한 자들은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그들을 한 사람 한 사람을 사도라 칭하신 거죠. 그들이 대단한 자여서가 아닙니다. 지금 이 시점에서 그들의 모습은 누가복음에는 특별할 게 없어요. 마태복음이나 마가복음에는 뭔가 역할을 하는 자들로 나오지만 누가복음에는 그렇게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다른 제자들하고 동일한 모습이에요. 다른 백성들하고 별다르지 않은 모습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그들 한 영혼 한 영혼을 사도라 칭하십니다. 비단 그들뿐입니까? 우리도 스스로가 대단한 자들이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께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의롭다 하시며 우리를 교회로 부르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신 거예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나의 양,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의 사랑하는 아들로 불러주시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서 시몬에게 그리고
그의 형제 안드레에게, 그리고 야고보에게, 그리고 요한에게, 그리고 가룟 유다에게도 저는 이 은혜가 우리에게 있어서 우리가 이 자리에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부르시고 택하기 위해 기꺼이 십자가의 길을 가셨고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그렇게 품으셨기에 우리가 이 자리에 있는 것입니다. 이어지는 17절 본문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그들과 함께 내려오사 평지에 서시니 그 제자의 많은 무리와 예수의 말씀도 듣고 병 고침을 받으려고 유대 사방과 예루살렘과 두로와 시돈의 해안으로부터 온 많은 백성도 있더라. 아멘. 예수님께서 열둘과 함께 무엇을 하십니까? 산에서 내려오십니다. 그리고 평지에 서십니다. 평지라는 이 표현은 신약성경 전체를 통해서 여기 한 번밖에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동일하게 이어지는 평행복음이라고 알려진 것은 마태복음 5장은 산에서 설교하신 것으로 묘사가 되어 있습니다. 오늘 누가복음에서는 예수님께서 평지에 서셨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평지, 그것은 누구든지 함께 할 수 있는 공간입니다. 누구든지 찾아올 수 있는 곳입니다. 누구든지 그들과 같은 수준에서 그들을 맞이하겠다고 하는 예수님의 마음은 드러나 있는 표현입니다. 이 평지, 다른 어떤 초청보다도 더 무게가 있는 초청입니다. 그 어떤 말로 표현하는 것보다 훨씬 더 강한 초청입니다. 입이 아니라 온몸으로 평지에 서셨다라는 거예요. 평지에 서서 어떻게 하느냐? 모든 자들을 맞이할 준비를 하고 계시는 거예요. 이사야 55장 1절의 말씀을 따른다면 오라, 누구든지 목마른 자들은 오라 말씀하시는 내용이에요. 돈 없이 값 없이 와서 포도주와 젖을 사라 라고 말씀하시죠. 요한복음 7장 37절 이하의 말씀에 의하면 누구든지 목마른 자들은 내게로 오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마태복음 11장 28절 이하의 말씀을 따른다면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라는 말씀이, 예수님의 초청의 말씀이 이 시간 말로서가 아니라 온몸으로 평지에 서심으로 모든 자들을 향하여 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그래 실제로 그 제자의 많은 무리들이 예수님께 찾아옵니다. 말씀도 듣고 병도 고침을 받고자 유대 사방과 예루살렘과 두로와 시돈의 해안으로부터 많은 백성들이 오게 됩니다. 그리고 실제로 더러운 귀신에 사로잡혔던 자들이 고침을 받는 회복의 역사들이 일어납니다. 그것을 보고 온 무리가 예수님을 만지려고 힘쓰게 됩니다. 예수님에게서부터 능력이 나와서 모든 사람을 고치고 있는 것을 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평지에 서서 누구든지 오라 라고 말씀만 하시는 게 아니라 실제로 그 모두를 회복시키실 능력이 있으신 분이십니다. 그래서 오늘 보면 19절 뒤에서는 이는 능력이 예수에게로부터 나와서 모든 사람을 낫게 합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또 몰려왔다라는 것이죠. 이미 나눈 5장의 말씀을 따른다면 깨끗하게 하고자 하는 의지가 예수님 안에 있으신데 의지만 있으신 게 아니라 실제로 죄를 사하는 권세까지 예수님께서는 있으시다라는 것입니다. 바로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지금 이 시간 여러분의 예배드리는 현장과 이 자리 가운데 말씀으로 서 계십니다. 우리 앞에 말씀으로 서서 이 시간 우리를 향해 성령의 감동으로 강력하게 외치며 초청하시는 것입니다. 누구든지 내게로 오라. 할렐루야. 진리에 갈급한 자들, 육체적인 질병으로 고통당하는 자들, 정신적인 고통으로 인하여 울부짖는 자들, 영적인 눌림으로 힘들어하는 자들 모두를 향하여서, 상황 가운데 있는 자들 모두를 향하여서 오라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 주님의 초청에 어떻게 응답하시겠습니까?
오늘 본문 18절에 그 초청에 응답한 자들의 회복의 역사를 보게 됩니다. 18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더러운 귀신에게 고난받는 자들도 고침을 받은지라. 아멘. 아멘으로 응답하는 이들 안에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러한 생명의 역사를 경험한 자들이 또한 생명의 역사를 일으키며 그들을 예수님께로 초청하지요. 그래서 계시록 22장 17절 이하에서 오라, 듣는 자도 오라, 목마른 자도 오라, 돈 없이 값 없이 와서 생명수를 받으라, 이렇게 초청하는 장면이 등장합니다. 주님의 몸된 교회로 부름받은 우리, 주님의 초청에 아멘으로 응답하여 주님 앞에 서 있는 우리가 동일하게 세상을 향하여서 외칠 초청의 내용이기도 하지요.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산으로 가사 밤이 새도록 하나님께 기도하신 예수님께서 12를 택하여 사도라 칭하십니다. 그렇게 십자가에서 생명을 내어 던지시고 다시 사신 예수님께서 우리를 교회로 부르셨습니다. 한 명 한 명 이름을 부르시며 사도라 칭하신 예수님께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부르시며 나의 사랑하는 양, 하나님의 사람아 부르십니다. 그 아들을 죽기까지 내어놓으셨던 하나님께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향하여 내 사랑하는 아들아 이렇게 불러주십니다. 산에서 내려와 평지에 서신 예수님, 모든 자들을 향해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초청하십니다. 예외 없이 누구든 오라, 돈 없이 값 없이 와라 말씀하십니다. 우리를 향하여서도 내가 너의 생명을 구하기 위해 왔다, 내게로 오라 초청하십니다. 그 예수님의 초청에 아멘으로 응답하여 우리가 이 자리에 있습니다. 그 은혜를 기억하며 감사하는 것이 마땅하지 않겠습니까? 생명의 주님으로 오신 그 주님께 믿음으로 아멘, 아멘 응답하며 따라가십시다. 능히 주님께서 생명의 역사로 우리의 삶의 걸음을 채워가실 것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기도할 때 오늘 말씀을 기억하면서 기도하시고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부르시기 위해 기꺼이 십자가의 길을 가신 주님의 은혜를 생각하며 감사함으로 기도하십시다. 그리고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하나님 아버지께서 사랑하는 내 아들아 부르시기 위해 그 아들을 죽기까지 내어놓으신 그 사랑에 감사하며 기도하시고요. 또 말씀으로 또 평지에 서서 우리를 초청하시는 그 주님의 초청에 아멘으로 응답하며 나오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기도하시고요. 우리 살아가는 모든 삶에 그렇게 아멘으로 응답하며 나가는 생명의 역사가 우리의 삶의 모든 자리자리를 채우기를 소망한다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각 가정과 또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서 만나는 이들을 생각하며 이 나라, 이 땅을 생각해 보면서 합심으로 1분 정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